네, 브랜든 빅스. 계속해서 예언이 드러나는 뉴스들과 짐승의 체제를 막는 미국, 사우디의 부상과 마흐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게 큰 의미가 있고 실제로 그 기도의 힘도 느낍니다. 여러분, 마귀의 눈을 찌르게 되면 반응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23일 이후로 계속 상황이 심화되고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국가 해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여러분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사건이 일어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예전 영상을 돌이켜보면은 오페라 하우스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려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오페라 하우스에는 온갖 종류의 위협이 있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하여 호주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며 파수꾼의 역할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드니에서 큰 폭발과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페라 하우스 주변에서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달 동안 경고해 왔습니다. 반유대주의의 고조와 시위, 그리고 호주에서 일어날 일들, 제가 본 바를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호주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많은 시위가 있고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탈리아에서는 유럽에서 두 국가해법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서 200만 명의 규모의 행진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로마에서도 폭동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로마에서 또 다른 주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폭탄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뉴욕에서도 폭탄 위협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지하철 시스템 주변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드슨 강을 두고 기도할 때 제가 알기로 누군가가 4만 갤런 이상의 독성 물질을 허드슨 강에 투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드슨 강의 핵물질과 관련된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드슨 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허드슨 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사능 물질을 물속에 모두 방출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물을 오염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이 물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샤리아법에 관련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기입니다. 바로 거기 보여주세요. 샤리아법에 반대하는 주는 루이지애나, 테네스, 유타뿐입니다. 그 주들만이 적극적으로 이 샤리아법에 맞서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상황을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주는 명확히 반대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초록빛으로 표시된 곳은 현재 대응책을 마련 중인 주입니다. 오클라호마, 텍사스, 캔사스, 아칸소도 그렇습니다. 이런 주지사들이 샤리아법을 막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대상입니다. 오늘 밤에도 이것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주지사들과 상원의원들 그리고 주 대표들이 일어나 우리 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주에서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플로리다는 이에 반대했지만 시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초록색은 진행 중을 의미합니다. 진행 중입니다.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이런 파란색으로 표시된 주들은 모두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샤리아법을 원하고 지지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샤리아법에 맞서려는 다른 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들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길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샤리아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하는지 모두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주가 기독교 주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강철 지렛대처럼 척추처럼 굳건히 서 있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가 부흥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부어주는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빨간색으로 표시된 주들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와 제 가정 그리고 이 채널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입장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징조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일들입니다. 세계 곳곳의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 기사들이 있을까요? 대규모 시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에 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지진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미리 보았던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점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뉴스에서 보기 몇 달 전부터 이미 기도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서 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곧 뉴스가 될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뉴스가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장소들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리는 자,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기도 모임에서 저는 아주 어두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들은 매우 무겁고 심각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따로 시간을 내어 그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누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뉴저지에서 더 많은 신카드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몇백 개가 더 발견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소규모 기지국이 발견되었고 이 모든 일들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시위입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이고 이탈리아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페인입니다. 오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4일 어제 일입니다. 이 봉기의 규모를 보십시오. 저는 앞으로 반유대주의가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큰 박해가 올 것이고 그것은 결국 교회로 번질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시작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기독교적인 사고와 보수적인 사고에 대해서 큰 박해가 올 것을 보았습니다. 언론 전반에서 교회를 향한 압박이 거세질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들, 공개적으로 나누지 않는 부분들은 그 압박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들, 공개적으로 나누지 않는 부분들, 그 압박감이 엄청납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반응으로는 이것을 계속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곧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그냥 버튼 하나 누르고 다 내려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사명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요.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위협하고 협박을 할 때 무거운 것들을 드러낼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협의 무게, 박해의 무게,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 무게는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중 앞에 서본 적이 없고 이렇게 빠르게 사역이 성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쉽게 내가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자신의 벽을 치기 시작하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당신에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탄의 공격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일들이 터지면서 이야, 우리가 정말로 급소를 건드렸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난 며칠은 저희에게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기로 선택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아버지 앞에 서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눈에는 작아 보이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 그들이 여러분의 폐에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든 무엇을 하려고 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시편 91편으로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비하면 지금은 아주 작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들이 곧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대단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올 일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말세의 격화에 비하면 정말 작은 일들입니다. 내 백성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 큰 흔들림이 일어나 각성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재난의 시작의 표면만 겨우 보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9월 23일에 보았던 것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었다. 이제부터 일들은 급진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몇 가지 일들을 보았지만 앞으로 정말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표적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전염병에 대하여 기도하라. 이 나라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라. 강력한 반유대주의의 봉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독수리, 미국을 무력화시켜야 이스라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급진적인 이슬람 사상을 미국 안으로 침투시켜서 내부에서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독수리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주님께서는 제게 독수리가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국경을 넘어 들어온 자들이 단순히 두려움을 조성하는 전술뿐만 아니라 정치와 미국의 구조 자체를 침투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온 헌법 그리고 그것을 다른 신학과 사상으로 도전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다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말입니다. 사실 돼지고기는 건강에 매우 해롭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긴 합니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영국에서 한 남성이 돼지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남성을 보고 폭행했습니다. 그 영상은 욕설이 너무 심해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길가에서 돼지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웃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상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상황은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니요.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이컨을 먹었는지 햄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쪽 유럽에서 이런 일들이 시작된다면 결국 미국에서도 확산을 시도할 것입니다. 설마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아마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극단적으로 급진화되고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뉴욕시를 보십시오. 뉴욕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 최고다. 우리에게는 무료 의료를 제공할 것이다. 도처에 식료품 가게를 세워서 무료로 음식을 나눠줄 것이다. 무료로 이것저것 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료 약은 없습니다. 무료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부자들을 욕하고 죽이라고 외치는 것과 부자들을 공격하는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부자들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자들을 공격하고 욕하고 죽이자고 말하면서 그들이 나쁘다고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에 조금 힘썼는다면 그것이 이베이든 포시마크든 저희처럼 무에서 시작해 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약간의 배짱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숨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지에 의존하는 사고방식으로 손을 내밀면서 나는 공짜 핫도그가 필요해요. 나는 공짜 이것저것이 필요해요. 무료 핸드폰을 주십시오. 무료 의료를 주십시오. 무료로 이것저것을 주십시오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수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를 띄우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즉 이마에 땀 흘려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번영하게 사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정 비율의 사람들이 복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힘든 삶을 살았으니까 나에게는 무료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힘든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누가 도전 없이 살았습니까? 저도 피해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교육 수준도 높지 않아요. 사실 저는 GED, 고등학교 검정고시만 간신히 땄고 제 인생의 대부분은 청소를 하면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차를 세차하는 일이든 다른 어떤 아이디어든 생각나게 해서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베이와 포시마크를 주셨습니다. 그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중고 가게에서 물건을 찾아다니고 무엇보다 할 수 있다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0센트에 산 청바지를 5달러에 팔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하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루에 10개 정도만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찾아서 2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100달러 안 되게 팔았더라도 그날은 좋은 날입니다. 그것을 매일 하게 되면 점점 더 좋아집니다. 더 열심히 할수록 배로 불어납니다. 제 요점은 이것입니다. 요즘 정부가 셧다운 상태입니다. 벌써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 의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들에게도 무료 의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저에게는 무료 의료를 주지 않으면서요.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무료 의료를 줘야 한다고요? 아니요,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역시 미국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삽니다. 저에게도 무료 의료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말이 안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무언가의 대가를 누군가는 지불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그냥 공짜로 무언가를 달라고 기대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씨를 뿌리도록 감동을 주셨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이지만요. 그러나 저는 요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뉴스를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든이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루 종일 뉴스를 보는 작은 뉴스맨입니다. 그는 아빠 이거 봤어요 라고 말하고 저는 와 이건 정말 미쳤구나 이 영상을 봐라라고 합니다. 방금 그 영상을 다시 재생해 봅시다. 얼마 전 화요일에 열릴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당국은 최대 10만 명의 시위대가 국가 상징물 오페라 하우스 주변으로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활하다. 지금 시드니 중심 업무 지구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집결했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봉쇄했습니다. 철도를 봉쇄했습니다. 이 시위는 허가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개입했으나 체포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방해할 시간이다. 시민 불복종의 시간이다. 시위대는 10월 7일 하마스 공격 직후 전 세계에 보도된 오페라 하우스 시위 2주년을 맞아 하이드파크에서 오페라 하우스 앞 광장까지 행진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경찰은 대법원에 시위 중단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대중의 감정이 고조된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반시위 입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페라 하우스 앞 광장에 최대 10만 명이 모이는 것은 안전상 너무 큰 위험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경찰이 우리의 시위가 잠재적 테러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으며 우리를 침묵시킬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지지 조명으로 밝혀졌던 오페라 하우스는 이제 맞불 시위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 유대인 단체들이 경고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시위 장소로 허용한다면 다른 단체들도 그곳에서 시위하는 것을 놀라워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이것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공공안전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NSW 뉴사우스 웨일스 경찰은 1,500건 이상의 시위 신청에 대응하면서 법원에 회부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하버 브릿지 행진을 막으려다가 실패했던 경우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편도 들지 않습니다. 단지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자 할 뿐입니다. 화요일 대법원에서 오페라 하우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페라 하우스를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드렸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영상을 수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앞으로 충격과 경의의 방식으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폭풍을 보았습니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생물학적 공격을 보았습니다. 지금 가자와 하마스 상황에서 평화 안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가 본 것은 10월 7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그들이 밤중에 계획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밤에 움직일 것이다. 그들은 베냐민 네타냐후를 제거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한 그들이 젤렌스키를 제거하고 친우크라이나이면서 동시에 친러시아적인 대리 정부를 세우려는 시도를 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우려는 인물은 노인이었으며 그가 새로운 얼굴로 등장해 친우크라이나, 친러시아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의 계획과 음모를 멀리 앞서서 엿보는 순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주도했고 누가 했는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이름을 여기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실제로 그 일에 관련된 남자들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러 법 집행기관이 저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처럼 자유롭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께 최대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표면만 살짝 언급할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밤에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해왔습니다. 레드던과 진주만 같은 상황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티모스 맥베이와 같은 키워드를 들이면서 기도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성숙하신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그것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실제 폭탄 위협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폭탄 위협이 있었죠? 맞습니다. 뉴저지였습니다. 도시가 봉쇄되었고 나중에는 괜찮았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자 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협을 가한 사람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뉴욕의 지하철, 버스, 교통망 등 주요 도시의 이동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위해 보호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타임스퀘어, 지하철 열차 운행 취소, NYPD, 뉴욕 경찰 출동,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온 주제들입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긴급하다, 당장 이것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에 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사태를 막고 방향을 돌릴 수 있을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카드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하 통신망과 대화망이 밝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뉴욕에서부터 시애틀에 이르기까지 이 네트워크는 전국으로 퍼져 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카드들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도시들이 그것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여러 개의 소규모 통신 거점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의 움직임도 보입니다. 제가 이전에 경고했듯이 내부에 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백악관 안에도 쥐가 있다고요. 펜타곤 안에도 쥐가 있고 법 집행기관 안에도 사법부 안에도 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분명히 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5,000명의 요원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쥐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부에 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본 그 사람은 수많은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내부에 쥐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었나요? 말했었습니다. 토끼 울타리 안에 쥐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암호 해독을 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을 본 것도 공개했었나요? 그는 제 필기 담당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는 마치 가정의 성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펜타곤 안에서 한 남자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여서 유럽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것을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3자 간의 연결고리였습니다. 펜타곤에서 다른 나라로 비밀 정보가 전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어떤 것들을 공개적으로 말했는지조차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걸 공개했단 말이야 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한 것은 현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 좀 빼라, 성적 지향 문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10만 개의 심카드에 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훨씬 더 거대한 그림입니다. 우리 내부에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사악한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무언가 거대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주 내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켜보고 있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 직면할 것이냐? 내가 지금까지 전해온 메시지를 실제로 실천할 것이냐?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너를 공격해 올 때 내가 등을 돌리고 말만 하고 도망칠 것이냐?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 육신은 약간 영의 영역에서도 실제로 표호를 들었습니다. 그 표호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마귀는 삼킬 자를 찾으면서 우는 사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저를 삼키지 못했지만 분명히 표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동물원에 가서 사자의 표호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얼마나 위협적으로 크게 울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동물원 전체의 메아리가 번집니다. 저희 오클라호마시에는 매우 큰 동물원이 있고 거대한 사자 전시장이 있습니다. 사자가 표효할 때 그 소리는 공기를 울리면서 동물원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정말로 거대한 소리입니다. 저게 뭐야? 라고 할 정도까지 주차장까지도 들립니다. 그 울림은 위협적입니다. 공기를 진동시키고 몸으로 그 표효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자가 그르르 하면서 울부짖을 때
그 소리는 실제로 들립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있을 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 소리를 듣고 있지. 저는 네, 주님 듣고 있습니다. 제 육신이 자연적으로 좀 두렵습니다. 주님 제게 위로를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등을 돌리고 도망칠 것이냐? 사자의 표효를 듣고 도망칠 것이냐? 삼킬 자를 찾는 사자에게서 도망칠 것이냐? 저는 주님, 제 육신은 도망치고 싶지만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표현은 실제로 들렸습니다. 영 안에서 그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밖에 영적인 영역에서 수많은 잡음이 들렸습니다. 제 어린 딸이 제게 다가와서 아빠,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아이도 눈치챘던 것입니다. 아빠, 어젯밤 제가 영어로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밤새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딸에게 우리는 집에 기름을 바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그럼 제 기름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빌리버크 목사님이 제게 주신 기름병 하나를 딸에게 주었습니다. 딸은 매우 기뻐했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합니다. 나는 보혈을 선포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집안에 기름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이것이 실제입니다. 폭풍의 바람이 여러분의 집에 몰아칠 때, 그리고 마귀의 공격이 느낄 때, 여러분 그 눈을 찔렀다는 것을 마귀가 알았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할 일입니다. 입으로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고요. 하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 손가락으로 제게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너는 성벽 위에 서서 사람들이 듣기 어려워하는 말들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닌 너에게 말하도록 부른 그 어려운 말들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내 백성에게 내가 곧 온다고 경고하라고 너를 불렀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는 큰 상급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대가도 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진짜로 너를 부른 일에 대해서는 아직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저는 주님 좋아요, 갑시다, 할렐루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했을 때, 감정이 고조될 때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이 거칠 때, 여러분이 홀로 서 있을 때, 사자가 밖에서 표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요? 라고 느낄 때가 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자가 표효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떠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등을 돌리고 도망칠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서 가능한 한 진짜로 서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조명이 켜있고 사람들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라고 응원할 때는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밤, 방 안에서 불이 꺼지고 사방이 어둠에 잠긴 가운데 영적 권세들이 밖에서 표효하고 여러분이 영적 영역에서 뭔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듣게 될 때 여러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아무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내부의 적에 대해서 경고하고 갱단과 제가 목격하는 어두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차원의 일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전에 몰랐던 수준의 어둠의 부패가 이 나라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산이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각해졌지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신문으로서 단지 표면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부패가 내부 깊숙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미국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교회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만약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을 없이 전했다면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스키니진과 안개머신 30분짜리의 얄팍한 설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설교문을 AI 인工지능으로 쓰고 있고 AI가 계속 떠드는 것만 읽기만 합니다. 말씀 자체를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미국을 되찾고 싶다면 그것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으로 퍼져나가야 한다. 도덕적인 부패가 문제입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작은 여우들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브랜든,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단다. 그런데 너는 정치를 바꾸려고만 한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부패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내가 지금 내게 보여주는 것은 이 나라의 안에 암이다.
이것은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트럼프가 3년 반 동안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막아졌는지 알지 못한다. 만약 카말라가 대통령이 됐다면 미국은 완전히 그때로 끝냈을 것이다. 여러분은 브랜드 난 그렇게 안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트럼프는 도로 위에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막아주고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가치에 따라 서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느 정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겁니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리노, 형식적인 공화당원들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트럼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타협한 적도 있고 인생에서 문제가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그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국에 대한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완전히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앞으로 3년 반 동안 미국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2026년도에 레드 웨이브가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일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본대로 말씀드립니다. 만약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다면 미국은 TKO 기권패 상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3년 반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교회여 너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심각한 시점입니다. 부패한 판사들, 부패한 법 집행기관들, 부패한 정치인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집을 청소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거짓말 탐지기 검사와도 같습니다. 국내 5,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자들이 있습니다. 국내 특정 영역에서 매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전 세계가 짐승의 체제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지금 그들은 영국 호주 등지에서 디지털 ID 시스템과 사회통제 시스템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너지게 되면 이 체제는 폭풍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이 이미 시작이 되었으며 9월 23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보십시오. 점점 더 빠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이탈리아에서 200만 명의 규모의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전에 이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탈리아에 큰 흔들림이 올 것이다. 지진으로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바티칸이 흔들릴 것이며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탈리아를 보십시오. 큰 흔들림이 오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세요. 흥미롭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땅 일부가 갈라져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하십시오. 제가 캘리포니아 땅 일부가 갈라져서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것은 캘리포니아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일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애틀, 브리티시 컬럼비아 등에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지진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승리를 얻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위에 주님의 거룩한 보호를 믿고 보호를 받습니다. 전 세계, 특히 한국에 대해 대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중국이 한국을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북한 안에도 대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김정은이 심판받게 하시고 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을 보게 하소서. 한국 전역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중국, 호주, 필리핀 전역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아직 이 세상에 대해 주님의 계획은 끝이 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부르심, 마지막 영혼 추수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폭풍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법 집행기관과 정치인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큰 종말의 가속화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아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잠자는 자를 깨우는 큰 흔들림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방금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중에 저는 빛이 온 세상을 다시 비추면서 큰 부흥의 물결이 오는 것을 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을 선포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땅 위에 짙은 어둠이 덮여 있지만 그 위에 빛이 임하고 예수께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깨어나게 할 큰 흔들림이 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혼의 추수가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턱에 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곧 쓰러질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집을 정돈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단지 구역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와 권위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 기름을 바르고 잔이 넘치게 하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2026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위가 증가할 것입니다. 반유대주의가 증가할 것입니다. 미국 내 거리에서도 이러한 시위들이 더 큰 규모로 벌어질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는 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사회에 불안을 일으켜서 평화를 깨트리려는 움직임입니다. 뉴욕, LA, 마이애미에서 하루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BLM, Black Lives Matter보다 더 심각한 시민 소유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안티파가 안으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유럽에서도 더 큰 시위가 있을 것입니다. 올림픽을 주목하라. 올림픽을 주목하십시오. 이탈리아 전역과 그 땅 전체에 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건물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매우 큰 중대한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몬테카를로 그곳에서 무언가가 시작될 것입니다. 전쟁과 관련하여 더 높은 강도의 단계 상승을 시도할 것입니다. 체스판의 말들이 서로 움직이며 맞붙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주먹을 던질지 마치 학교 운동장에서의 싸움과 같습니다. 거기가 몬테카를로입니다. 여기는 몬트리올입니다. 그곳에서 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입니다. 그곳에서도 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국경과 맞닿은 곳입니다. 이탈리아 바로 옆입니다. 그것이 제 눈에 강하게 강조되었습니다. 몬테카를로에 큰 부패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큰 부패와 부의 중심지였습니다. 부자들의 피난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큰 부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장난감 상자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올림픽을 주목하십시오. 이 시기, 시위와 연관된 이 시기, 그리고 내년 초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1월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슈퍼 요트들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강한 오컬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흔들릴 것입니다. 유럽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좋은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큰 추수의 날들이 오고 있습니다. 기쁜 날들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나는 얼굴들, 구원받는 자들을 보면서 환히 웃는 성도들의 얼굴은 참된 기쁨입니다. 흔들림과 시험의 때이지만 그것은 영광을 동반한 깨어남입니다. 반유대주의의 봉기, 민족 청소, 히틀러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 그들을 바다에 밀어넣어 없애버리자. 이것은 뉴저지 주만한 땅에서 한 민족을 말살하려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무슬림이며 마흐디의 등장이 무대에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협정을 통한 평화 조약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3성전이 곧 세워질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 39장의 큰 전쟁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유럽 전역과 이 지역 전체에 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평화와 안전을 외치면서 내가 해답이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저는 때로는 대환난 시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라크가 번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막대한 부로 번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부와 영향력의 중심지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중동에서 한 인물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갑자기 부상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막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막대한 자본을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도 가나와 다른 나라들에서도 반유대주의와 친팔라스테인, 친이슬람 시위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배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줄줄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 줄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할 권세가 있다. 내가 이것을 행할 자다라고 말하는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의 천사들이 오늘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날마다 기대하기 시작하십시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나을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담대히 행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통해 행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담대히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담대히 행하라. 기적을 기대하라. 예언의 말씀, 치유, 해방, 축사의 역사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될 것이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큰 은혜가 흘려가면서 큰 열린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큰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기회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도 그 영광을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생에 단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부르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올 것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오는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가속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수고가 아닌 은혜의 날들 속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마치 전염병처럼 달라붙었던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끊어질 것입니다. 포르노, 마약, 알코올, 성적 왜곡 등 평생 떨쳐낼 수 없었다고 여겼던 중독들에서 벗어나게 될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싸움을 해야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어느 날 눈을 떠보면 그 싸움이 끝나 있을 것입니다. 그 중독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투쟁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혀왔던 중독으로부터 위대한 축사의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새 차를 믿으십시오. 새 집을 믿으십시오. 옷을 위해서도 믿으십시오.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 믿음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출입할 때도 복을 받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큰 가속의 시기입니다. 올해 가을 10월, 11월, 12월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재정적인 돌파가 특정 투자자를 통해서 마치 나무에 맺힌 잘 익은 체리를 따듯이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위치가 켜질 것입니다. 나무에 낮게 달린 열매처럼 쉽게 딸 수 있는 유리한 기회들이 여러분 앞에 놓일 것입니다. 곳간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본 것이 아닙니다. 큰 가속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축복과 기쁨이 남아 있습니다. 눈을 매일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주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축복이 여러분의 산만함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주변 환경이 여러분의 집중을 흐리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폭풍이 불어도 여러분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폭풍에 평강을 선포합니다. 모든 음모와 계획과 추적 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이 한 길로 우리를 치러 올지라도 우리 앞에서 패하여 7길로 도망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 유업입니다. 아버지,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위에 위대한 보호를 믿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좋아요, 댓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림벨을 클릭하시고 구독하지 않았으면 구독해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마음에 찬양을 두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세계에서 점점 더 무슬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주님 무슬림과 동화되어서 주님 무슬림이 흥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박해를 받는 세대가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어두워진 눈들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들의 눈에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인 대신에 사랑을 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한몸 되어 주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자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